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구약 54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아니하시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성도님, 오늘 고독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독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나 만화책들을 제가 이렇게 즐겨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로빈 크루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책을 읽을 때 무인도에서 이 모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것을 참 좋아했었기는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를 소재로 하는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자 중에 리즈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이 어떤 자냐, 곧 군중 속에 고독을 가지고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다. 고독이라는 거 주위에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핸드폰 때문에 더 외로워하고 더 허무감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 이런저런 교회 한 6교회를 경험하고 나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 목회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런저런 목회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목사님께서도 외로우시는구나, 고독이 있으시구나, 이 목회적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누구에게 할 수 없어서 어린 저 전도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뭐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군중 속에 살아가고 맛있는 음식, 요새는 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 뭐 원하기만 하면 뭐 나라에서 돈도 주니까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많은 군중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때에 그가 용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있을 때는 인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850대 1이죠.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물이 필요한 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걸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요, 850명의 선지자를 단 한 번에 깨트려 버렸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삶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고독해서 여기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번아웃이 되어지고 탈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을 분명히 느끼는데, 여러분 엘리야뿐만이겠습니까? 저는요 여호수아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 이후에 공백기가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모세를 잃고 난 다음에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 길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얼마나 고독을 가지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위로를 하셨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많은 순간에 외로웠을 거예요. 질병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병은 누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오순복 권사님께서 교회를 나오시지 지금 못하고 있는 이 기간이 지금 몇 주가 돼 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찾아가 뵀는데 잘 걸으셨잖아요. 이게 잘 걸으셨는데 여기 이쪽 이 대퇴부 쪽이 이 신경에 의해서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 계신 게 일주일 되셨는데 일주일 만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앉게 되시다가 누워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누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병 아무리 아프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냥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것 뿐이지, 아프시다 그러는데 옆에서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집에 계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외로운 법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와서
공격을 하고 이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을 때 왕으로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 때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독 가운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고독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고독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고독감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도적으로 고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 고독을 해결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독으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허용을 하세요.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겼으면 이세벨도 하나님이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지 않고 이세벨의 핍박을 그냥 허용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폭로시키시고 엘리야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디로 달려가요? 호렙산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언약의 산으로 달려가면서 그 고독을 충분히 느끼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11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분명히 10절에 보면 고독하다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고독하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고독할 때거든요. 바람이 불고 이적이 나타나고 바위가 부서져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산이 움직이고 땅이 요동하는데 그런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불 받았다고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떻게 해결을 시키시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때 성도님들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요, 성도님들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속해서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독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하면서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꾸 만나가지고 나의 이런 한을요 푸세요. 교회 와셔서 자꾸 푸시고 얘기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는 확답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다가오도록 했는데 그때 제 입술에서는 아멘,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예배인 거죠. 예배.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을 부르고요. 찬양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한숨이라도 쉬시면 이 자리가 신의 산이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성도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됐다. 제가 사명받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3년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0년 2월 3월 22일입니다. 2000년 3월 22일 그해 가을에 총신대 들어갔는데 3월 22일 금요일 날 새벽에 그냥 한량없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뿌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이 밑에서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쫙 타오르면서 찬영아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준비해라. 그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진짜 확신이었습니다. 목회 길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집에서는 반대했거든요.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데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근데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니까 사명의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땐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려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고독을 왜 주세요? 좋게 하시려고요.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 딱 그 말씀입니다. 15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라고 했더니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요 우리들에게 육신의 필요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요 안마해 주시고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죠. 그 근원적인 고독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독하다고 하는 분들 보세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통은 일이 없으신 분들이 고독하다 그래요. 일이 많으면요 고독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하나님께서 고독도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도 있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려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으셔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고 하고 엘리사에게 그 직무를 넘기기 위해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이 분명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동역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성도님들 18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아까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보면 압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나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아요. 성도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김상현 권사님, 우리 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떠나보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이 너무 그립다고, 이제는 갈 수 없지만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먼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25분 거리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사상 최초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적이 없으셨대요. 보통은 빨리 일어나시는데 김상현 권사님 같이 이렇게 저렇게 좀만 더 있다 가시라고, 좀만 더 있다 가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옛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김상현 권사님 저희들 가실 때 1층까지 내려오셔서 마중하시고, 떠나보니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같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조금만 떠나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은지. 지혜라는 게 뭡니까? 장점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만큼 착하고 순수하신 성도님들 어디 계십니까?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한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장점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꾼도 붙여주시고 같이 동역할 사람 붙여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요, 물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권도 주실 거예요. 유권도 주실 것이고 영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도심 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구나. 엘리야는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된다고.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똑같은 원리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년의 때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고독하다,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두기고는 에베소를 보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지금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읽을 책을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독하다는 것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요. 고독감에 빠져 있을 때 고독을 해결하는 똑같은 방법인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운 거 아니야. 사명을 가지고 고독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빨리 와. 내가 고독 가운데 있어. 누가만 나한테 있어. 마가 요한 데리고 와. 걔가 있어야 재밌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14절부터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므로 나를 판단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너도 그 사람 주의해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을 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대요. 14절 이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허물을 내가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진솔하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믿음의 아들한테요, 내가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내가 고독하다고, 그러니까 야 너가 빨리 와야 돼.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약한 점을 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독할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고독이라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고독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늘 날마다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늘 기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가 있었던 그 자리로 가요. 그 자리로 갈 때 혼자 갑니까? 믿음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나 고독합니다. 탈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느 자리로 가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고독해요. 목사라고 고독함이 없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고 고독함이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많아도 고독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도 고독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체험을 얻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고독을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한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에 있고, 결국은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도 고독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고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시라고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받고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어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야겠는데요.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흘려보내는 교회로, 질그릇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겠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확신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뿌리를 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것까지도 기도하세요. 내가 낙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고난을 뛰어넘고 결국엔 큰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건, 그 기초는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이 찬양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문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흐르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도님들,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시야가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하루속히 벗어가지 않게 하시지? 우리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고독도 또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만 바뀌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깰 수 있는데, 바로 그 시각이 바뀌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유익인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자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러 세월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니 그냥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오늘 확신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오순복 권사님을 위해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오순복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경희 집사님의 어머님 위기, 참 어려운 위기를 이제 겪으시고 잘 넘기시고 이제는 회복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은혜로 책임지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참 특별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오늘 엘리에가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 그 응답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사모님 늘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 우리 사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도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영광 속에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